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시소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허리라도 한 힘이 없이 다 닦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분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증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 여러분 또 반갑고 사랑합니다. 참 마음만은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쭉 우리에게 들려주신 중에 율법과 죄 그리고 우리의 비참한 실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은 여러 가지 다 하라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이 세운 법도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명령과 금령으로 전부 세알이면은 613개 조항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세미한 생활에 관한 규례들도 있어요. 짐승을 다른 종끼리 교접치 말지니라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옷감을 만드는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지니라. 그것도 율법입니다, 여러분. 다 영적인 뜻이 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613개 조항이지만 이것을 제일 중요한 것만 추리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라든지 또 레위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이라든지 몇 군데 여러 군데에 십계명은 선포했어요. 그럼 그만큼 그 여러 가지 613개 조항의 율법 문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기둥 같은 거, 집이 설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둥 같은 그런 규례들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에는 이제 위쪽에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지킬 도리,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절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또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피조물이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죠. 이게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 6계명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한 겁니다.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땅한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6 규례는 우리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죠. 이 계명이라는 건 지켜야 될 명령인데, 여기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읽은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 27절에는 간음치 말라,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 계명 자체는 계명 또는 율법, 포괄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계명이나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러보건대 율법도 선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도다. 율법은 선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율법에는 어떤 죄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지금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당연한 거죠. 살인하는 게 죄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선한 겁니다. 의로운 거고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명령과 금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실제로 찔러 죽이지 않은 것만 않으면 되느냐, 그러면 그 계명을 잘 지킨 거냐. 정말 사람을 실제로 총을 쏴 죽이든지 돌로 던져 죽이든지 칼로 찔러 죽이든지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하고 또 무시하고 한 것도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죠. 그 아래. 응?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형제에게 화를 막 내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것도 살인한 겁니다. 또 라가라, 여기 나누어 주어보면 히브리인들의 욕설이에요. 라가라는 게 히브리어로 된 욕설이에요. 우리 욕 많이 하잖아요. 화가 나면 분노도 하고 욕도 하고, 심지어는 여기 미련한 놈이다. 하울이도 이 말 썼던 것 같은데 뭐 미련 썼나 안 썼나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고급진 말을 많이 써요. 허접하다고. 야, 더 고급진 말을 썼네. 상대방한테 미련하다 하면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율법을 주시면서 절대적인 거룩을 요구해요. 절대적인 거룩. 그냥 어느 인간이 서로 그건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은 그 수준은 하나님 앞에는 불합격입니다. 절대적인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가라하고 노를 바라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하고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고 맨 아래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 위쪽의 말씀이 옥에 가둔다 하는 걸 영적으로 둘째 사망을 말해요. 그럼 다 갚으면 또 나오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거기서부터는 변동이 없어요. 한번 천국에 들어가도 절대로 거기서 다시 무효되고 지옥으로 가는 법도 없고요. 그냥 이것은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자만이 옥에서 해방이 되고 옥하고 상관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지, 갚을 길이 있다고는 없습니다. 한번 판결이 끝나면 끝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땅땅땅 넌 지옥. 그럼 이 홀이라는 말은 터럭, 호자 무슨 또 다스릴 이자인데 사실 둘 다 터럭이라는 뜻이에요. 그 한자 모양이 털모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겨울에
저울에 보면, 저울도 옛날 저울은 이렇게 긴 대롱이 있고, 가운데 드는 게 있고, 이쪽에는 이제 뭐 올려놓도록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게 있고, 이쪽엔 추를 달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하고 여기 뭘 올려놓고, 이 추를 옮겨가면서 딱 균형점에서 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그 저울에 눈금이 있어요. 저는 어려서 우리 집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저울 많이 받고 또 나도 달아보고, 또 포목 같은 거를 할 때는 맨마 해서 그게 세자가 한마거든요. 세자가 한마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 대나무로 된데 거기 점들이 쫙 잡혀 있는데 이 호라는 게 그 한 점 사이고 그걸 또 10분의 1로 나누는 게 리입니다. 그래서 홀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눈금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 뜻은 죄가 조금만 있어도 지옥 간다 이 뜻입니다. 죄가 눈곱만치만 있어도 지옥 가는데 죄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어긴 게 다 죄예요. 율법을. 지금 10계명 중에 2케이스를 예를 들었는데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으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눈곱만치만 있어도 지옥 불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살인 한자입니까? 아닙니까? 살인 한자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살인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살인하잖아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쏟아져 나가기도 하고, 막 입에서 막 다다다다 하면 뭐 이 정도는 중에 양반이죠. 노하지 말고, 뭐 라가라 하지 말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고, 이건 참 고상한, 예. 그러니 우리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선 확인하고. 그 다음에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간음이 죄잖아요. 더러운 죄죠. 더러운 죄입니다. 간음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지 사람들 사이에 합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간음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마약하면은 막 그냥 정신이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막 혼음을 하고 그래도 그 죄로 여기잖아. 그냥 본능이라고 하지. 얼마나 무서운데 지금 세상이 막 동성애 이런 거 다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동성애자는 죽일지니라. 엄연히 그건 죄입니다. 동성애는 죽임을 당할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사람끼리 뭐 인문학이 어쩌니 하면서 뭐 그게 뭐 성 정체성이 어쩌니 하면서 지금 막 사회적으로 우리가 있는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완전히 뭐 악마 취급을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나면은 그 안에 모든 혼돈됐던 것들이 바로 잡힐 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그게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그 경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단 마귀의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신 거예요. 율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자기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면은 거울 앞에 가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여기 뭐가 났네? 그렇듯이 율법의 거울 앞에 서보면 자기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잠깐 살인하지 말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습이 확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도 살인하는 자입니다. 누가 계속 갈구고 그러면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고 그래서 막 그 앞에서 이렇게 하진 않아도 화장실 가서 확 그냥 혼자서 막 화를 내고 막 문 꽝 닫고 밖으로 나가면서 그거 안 듣는 데서 막 이거보다 더 심한 말 하죠. 미련한 놈은 양반이죠. 아이고, 전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 살인 자주 해요, 안 해요? 살인하는 자죠.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고 둘째로 간음치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간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합법적인 부부가 아닌데 이렇게 아닌 관계를
맺는 거, 성적인 관계를. 그게 간음입니다. 근데 뭐 요즘엔 뭐 이 간음을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의 문화로 여기고, 어느 정도 살만하고 그러면 다, 남자는 여친이 있고, 여자는 부인은 남친이 있어서 다 각각 그냥 알아. 피차에. 다 알아도 서로, 그래 뭐, 서로 용인하면서 각자 엔조이를 하는 거죠.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더러운 죄입니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홀이라도 있으면 지옥 갑니다.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홀이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홀이 아주 눈꼽만치만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수준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그 해석,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간음한 부분에 정말 거룩하려면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만약에 품는다면은 너희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다. 그게 간음이에요. 실제로 몸을 가지고 섞은 거하고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간음한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간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게 간음입니다. 내가 전에 그 공동체를 탐방하러 그 시카고에 갔는데, 시카고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그때 제가 기억하는 존 행컵 건물이라는 그 스카이스크래퍼라고 그래요. 아주 맞춰놓은 높은 건물. 거기 올라가 봤어요. 거기 간 김에 그 유명하다니까 올라가 봤어요. 그쪽에 인도하는 사람이 안내하고 그랬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건물이. 그 미시간 홍가 그 큰 호수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데, 바다 같아, 바다. 근데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사람이 뭐 190이든지 160이든지 다 똑같이 보여. 그렇잖아요. 그 높은 데서 보니까 자동차도 요거만하게 보이는데, 뭐 사람이 190짜리든지 210이든지 제일 큰 사람이 누구 농구 선수 자바 압둘인가 뭐 그런 사람하고 나같이 160m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봐도 똑같단 말이에요. 저놈이나 저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체로 간음한 놈이나 연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놈이나 다 간음한 놈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하고 행위로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거룩한 율법 앞에 서보면 우리는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도적질한 자요, 거짓 증거한 자요, 모든 율법을 다 깨는 자입니다. 절대적인 그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 사실이 아닌 걸 그때그때 상황을 면면하게 해서 얘기를 했다고는 거짓말이죠. 우리는 뭐 수시로 하잖아요. 사실은 이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거룩이에요. 율법 자체도 거룩한 것이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거룩하길 바란다 라고 주셨는데, 웬걸 그 거룩한 율법 앞에 서보면 온통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마치 지키라는 형태로 주셨어요.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형태로 주셨지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선의 수준으로 못 지킵니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러면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무슨 약 올리시는 겁니까 지금? 딴지 거시는 겁니까? 연맥이시는 겁니까?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육신은, 이거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올려왔던 우리 이 육신은 절대적인 거룩을 요구하는 율법을 절대로 못 지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미국 간 얘기 계속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고 다음에 또 캐나다 쪽에 넘어가는데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가 어마무시하고 그 내려가는 강이 이쪽 강둑에서 저쪽 강둑이 어마무시해요. 말하자면 율법은 이 강을 뛰어 건너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인간이라는 이 능력이 이거 뛰어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넙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뛰어 건너려고 어떤 놈이 조그만 한 5m까지 뛴 놈은 있겠죠. 나는 뛰면 한 1m도 못 뛸 것이니. 요거 5m 뛴 놈이나 1m 뛴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저 밑에 바위에 쳐박아서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천국에 저쪽 건너편 언덕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더 나아가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조금 죄인이에요. 조금. 어떤 부분에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것만큼만 죄인인데 말씀이 오매 율법의 수준을 깨닫게 되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말로 살인한 것도 살인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 상상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절대적인 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룩을.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냐?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 중에 한 조항도 못 지킵니다. 우리는 다 거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었어. 율법을 모를 때는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법이 오매 법이 이름에 율법이 나에게 이 율법이 얼마나 절대적인 선을 요구하는지를 깨닫게 되매 나는 죽었도다.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형편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고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심히 죄인 돼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이 율법을 깊이 해석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9절 30절에 만일 내 옳은 일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이거는 첫째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조금만 있어도 호리만큼만 있어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과 그러니까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우니 만일 네 눈이 죄를 짓거든 빼내버리라. 죄의 무서움, 죄의 두려움을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족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 지나가는데 귤이 막 탐스럽게 익은 게 돌담 밖으로 삐져나와서 나 잡아 봤고 하면 이 손이 저절로 갑니까? 좌우 한번 살펴보고 이거 담 밖으로 나오니까 이건 주인께 아니야. 오성과 한음에 나온 얘기처럼 푹 따가지고 주머니에 싹 한번 또 둘러보고 갔어요. 도적질입니까? 아닙니까? 도적질입니다. 소도둑도 도둑질이고 결도둑도 도둑질.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에 비춰보면 도적질입니다. 아주 적은 걸 훔쳐도 훔친 거죠. 다만 자기가 그걸 도적질로 여기지 않아도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적인 선을 요구하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을 잘라버리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다. 지옥 가는 거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적용 안 되면 우리에게 나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눈구녕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간음을 했어요. 눈구녕 다 볼 때 보통 두 눈으로 다 같이 보니까 한꺼번에 두 개 다 빼야지 무슨 한쪽 눈만 빼는 것도 아니에요.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 이놈은 이 눈구냐가 네가 죄를 져서 내가 지옥 가게 생겼다. 네 책임을 네가 져라고. 귤 땄죠? 이거 잘라 버려야 됩니다. 이 손모가지. 그러면 그런다고 끝나냐? 여러분 노름에 빠진 사람이 손가락 맨 처음에 자른다고 그러잖아요. 손가락 없으면 못 당기니까 요걸 자른다지. 이 쪼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쪼아야 되는데 요게 없으면 안 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자른다고. 그러면 요거 자르면 왼손으로 요것도 또 자르면 또 어떻게 뭐 하고 그래서 손목도 잘라. 나중엔 요렇게 해갖고 또 쫀대 요렇게. 나중에 발가락에 끼고 한대요. 그렇게 무섭듯이 죄는 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잘라버리고 빼버린다고 그래서 뭐 이로 뭐 남의 뭐 더럽고 막 뭐 입으로 전하고 욕하고 그래서 이거 확 뜯어버리고 그래.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율법 앞에 보면 무슨 종자냐? 나만 할 것이 없는 종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온몸의 지체 중에 나만 할 것이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런 비참한 존재. 아무것도 남은 구제불능의 존재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구제불능의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심히 죄인 돼서 항복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걸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르쳐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은 이 주인의 자제가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상속할 때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권세 있게 하고 자기는 물러나는.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사람을 인도하고 율법의 역할을 끝나는 거다. 그런 뜻으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자세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거듭난 후에 다시 우리는 율법의 영적인 뜻을 깨닫고 이제는 그 율법의 그 영적인 의미를 쫓아서 살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가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건 그런 뜻이죠. 이 부분엔 참 정말 말씀을 드릴 게 많은데 이 한 가지 정말 율법 앞에서 심히 죄인된 자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가 심히 죄인이 안 돼 있는데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을 받은 은혜가 얕습니다. 얕아요. 별로 배가 안 고픈데 맛있는 걸 차려주면 별로 고맙지 않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지금 차 있는데 드시라고 그러면 깨작깨작거리고 말듯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복음을 들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의 그 은혜나 능력이 깊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그 다음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 일부. 율법 앞에서 율법은 절대적인 선과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규례다. 그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키라고 주신 건 절대 아니다. 근데 변지수 잘못 집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지금도 현대판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한 그 뜻은 우리가 알고 또 하되 자기 자신을 율법에 철저히 비춰보고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정말
내가 개차반 같은 존재구나. 율법대로, 우리 율법의 규례대로 심판하시면 내 몸에 나만할 지체가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떼버렸어야 돼. 주둥이도 떼버리고 발도 끌어버려야 되고 손목도 잘라버려야 되고 몸뚱이도 확 잘라버려야 되고 뭐가 남어? 코도 잘라버려야 되고 눈은 제일 먼저 빼야 돼. 눈이 제일 일을 많이 하니까. 율법 앞에 아무것도 나만할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시고 금요일 날 또 얘기를 좀 2편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법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나만할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으로 진솔하게 인정하고 금요일을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